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어주시고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보통 평소 휴가 때보다 더 긴 휴일들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오후부터면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 휴일 기간들을 보내게 되실 텐데 굳이 그렇게 긴데 주일을 껴서 어디를 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긴데 굳이 주일을 껴서 가서 꼭 예배 안 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최근에 충남 인권 조례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충남도 도지사와 또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듣기 전에는 충남 인권 조례를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남 인권 조례를 읽으면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아무 의식 없이 읽었던 거죠. 읽고 나서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고 통과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최근에 유엔에서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 인권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 충남 인권 조례에 담고 있는 이 인권의 문제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소수자 인권. 근데 소수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위험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소수자가 가지게 되는데 그 소수자는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제 조항이 인권 조례 안에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무슨 소책자 같은 거를 주셨다 그래요. 이거 보니까 충남도에서 나온 건데, 근데 보니까 충남 인권 조례에 대한 안내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고 답을 해놨어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충남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합니까? 써 있고 답은 아닙니다. 충남 인권 조례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 충남 인권 조례 내용을 들어가보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충남 인권 조례는 충남 도민선언이라고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선포했던 내용의 시행 세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충남 인권 선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 소수자를 보호해 주는 거는 필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아주 소수인 장애인들은 소수지만 그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요.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자 조항이 위험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로 또 성경을 따라서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도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아시죠? 네. 심지어 천안에서도 최근에 천안 애들이 무서워. 내가 보니까 천안 애들이 갑자기 그걸 보고 나니까 천안 애들이 돌아다닐 때 보니까 무섭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무조건 보호해 준다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은 아닌데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게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성소수자죠. 원래 기본적으로 성은 소수가 아니고 대수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지는 큰 숫자들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는 소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것이고요. 또 소수 종교인, 소수 종교인이라는 게요, 여러분 숫자가 적은 종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숫자가 많은 종교인데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신천지교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소수지만 우리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즘은 소수도 아니야. 막 이제 막 15만 넘어갔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하면 그들도 그냥 하나의 권위를 가진 인권을 가진 사람들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수 종교인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을 얘기하는데 소수 민족도 물론 우리가 소수 민족들을 다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제재해야 될 부분까지도 제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 여러 가지 테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허무하고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시켜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잘못됐다고 혹은 고쳐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신고하시면 저는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갑자기 여러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어떤 소책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 비진리, 잘못된 진리들은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인권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도 도의원이 한 분 계신데도 통과될 때 아마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키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통과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떤 도시의 시의원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주도해서 이걸 통과시켰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 자기는 정말 그런 줄 몰랐다고, 그냥 당론을 따라서 한 것인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눈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아는 것은 자꾸 숨게 돼 있어요. 감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 진리를 겉으로 드러내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도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 신천지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만나자마자 저는 신천지인데요, 저랑 같이 비유풀이 성경 공부 하실래요? 이러는 신천지 보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친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무슨 상담하자 그러고 미술 치료하자 그러고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다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내가 굳이 딴 데 가서 해야 되냐 그러면서 딴 데 가서 해요. 네?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자꾸 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드러나면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감추고 있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생명되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은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추어질 것은 감추어져야 하지만 생명의 빛은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흔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시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는 다른 말로 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니까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금을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다 갖다가 땅을 사죠. 그죠? 왜? 땅값보다 더한 금이 그 밭에 있으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신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기에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그 말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라고 들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비유를 들었다고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곳에 다 씨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거, 바위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다, 우리가 옥토라고 부르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냥 단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밭은 농부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배, 6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땅 자체가 물론 좋은 것을 의미하지만 밭에 떨어진 것이고, 그곳에 떨어진 곳은 농부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양육과 은혜를 누리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게 거리가 되거나 바위가 되거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고 좋은 밭에 떨어져 주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더 많은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안에 실천하고 또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좋은 밭에 담고 말씀 안에 성장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돼버리면 심지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이 더 부흥케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비유를 하실 때 분명히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밭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씨를 뿌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18절은 이러한 사명을 등불로 비유하여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이 복음의 은혜를 덮어두고 나만 알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불로 표현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빛으로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창조 전의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전의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이런 말 생각나시죠? 보통 성경을 읽어도 1장은 읽잖아요. 올해부터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 1장 읽어. 창세기 1장은 한 수십 번 읽었을 거야,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 전의 상태예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창조를 시작하시면 첫째 날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이거 막 만들어다가 빛을 세상에 던지시죠. 어떻게 하세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LED인가? LED? 여러분,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때는 태양이 아직 없을 때예요. 태양은 몇째 날 생겨요? 몇째 날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이 이 빛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뭘로 나타내세요? 빛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는 주님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본 적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빛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지만 바로가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각 집에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그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6월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재앙이 뭐였어요? 그 앞에 재앙, 9번째 재앙. 맞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깜깜하게 되는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게 애굽 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껴서 깜깜하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태양은 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태양도 그 흑암을 가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도 깜깜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그렇죠? 다 깜깜해서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광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광야길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봤는데 그 광야에 불이 꺼져서 깜깜하다. 아이고, 차를 타고 가기도 싫을 정도예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 광야인지 몰라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불기둥은 저녁이 되면 싸늘해지는 광야 기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기둥이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추격해 옵니다. 누가 추격해 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저편이란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 어느 쪽?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 쪽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비추시고? 광명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흑암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 빛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흑암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제 이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이 다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깜깜한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배우만 딱 비춰줬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온 세상이 다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빛을 비춰주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셔서 빛 가운데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셔서 세상에 비출 분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부터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거하게 된 인간들을 향해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 대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응답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이 빛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출 사명을 가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 이 등불을 등경 아래 두거나 어둠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등불은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에 분들하고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나십니다. 뭐 이상한데 보고서 빛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이 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나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빛나요. 왜 빛나요?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빛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이 산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밤과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과 낮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빛의 자녀가 된 거 축하해. 그거를 잘 누리고 살아. 항상 빛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사명 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의 모든 행함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행함으로 행해야 되면서 나타나야 될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함. 조금 전에 했잖아. 저 제가 뭐라고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세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왜 이것만 있겠어?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함께 인사하는 걸 아실 거예요. 뭐라고 인사해요? 착한 사람 됩시다.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잖아. 착한 사람, 착한 아줌마, 착한 할머니, 착한 동네 아줌마, 착한 친구, 착한 사장님, 착한 부장님, 착한 선생님, 착한 권사님. 권사님들은 원래 착해야지. 그래도 권사인데. 여러분, 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어야지. 어떤 사람으로? 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워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어야죠. 그죠?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진실함.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루 종일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진짜 의도적인 거짓말 하루에 최소한 2번씩은 한대요. 의도적인 거짓말. 그런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밤이 새도록 밝은 세상이에요. 그죠? 밤이 돼도 환해요. 차가 불비치고 다니고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 두정동은 언제 어두워지는 날이 없어요. 번쩍번쩍하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진짜 빛입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빛은 흑암이에요. 빛이 아니라 흑암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